예, 안녕하세요. 김윤석입니다. 자, 2주 만이죠. 지금 연구자와 함께 고전 읽기,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첫 번째 강의에서 이제 티마이오스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 우주론의 앞부분, 그러니까 티마이오스에서 이제 우주의 기원, 탄생을 다루기 이전에 그 소크라테스와 그다음에 티마이오스, 크리티아스, 헤르모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네 명의 대화자들이 모여서 우주론이라고 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게 될 그 주제의 그 마당을 어떻게 까는가 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주론에 앞서 먼저 이제 전날의 모임에 대한 요약이 있었고, 그 전날의 모임에 대한 요약은 사실은 우주에 대한 탐구라기보다는 이상적인 정치 체제와 그 정치 체제를 구성하는 시민들, 그리고 그 시민들의 교육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 끝에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그 논의가 현실 속에서 혹은 역사 속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사전 전제로서 먼저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렇게 우주를 본뜬 훌륭한 인간을 가지고서 그 훌륭한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커다란 이야기의 구도이고, 우주론은 이제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그 티마이오스가 우리식으로 이제 마이크를 잡고서 이제 본격적인 그 우주 탐구의 전제들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존재와 생성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지식 혹은 인식과 의견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생겨난 모든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강의인데요. 바로 계속 이어지는 논의를 할 겁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우주 제작자. 생겨나는 것들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서 생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제 우주를 제작한 우주 제작자입니다. 플라톤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데미우로고스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주 제작자, 플라톤의 데미우로고스를 일컫는 말인데, 바로 이 데미우로고스가 이 우주를 만들어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의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데미우로고스의 작업 가운데 먼저 천체의 제작, 이 우주의 몸이라고 하는 이 천체의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요 우주 제작자와 천체의 제작 요 부분만을 놓고 보면은 그 뒤에 괄호에 보시면은 29D에서 34A라고 해서 분량이 상당히 짧습니다. 아주 적은 분량인데요. 이렇게 적은 분량을 하는 이유는 이게 분량은 굉장히 짧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굉장히 논의할 거리들이 많고, 또 우리가 고민해야 할 철학적인 문제들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플라톤 철학의 주요 개념들, 그리고 비단 플라톤뿐만 아니라 고대 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철학적인 물음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은 좀 분량을 좀 짧게 끊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다른 수업하고 스케줄이 겹쳐서 이제 30분 정도를 손해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원래는 3시에 시작하는 수업인데 지금 3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2시간 반 정도로 끝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 시간을 조금 짧게 하고 좀 논의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느 때처럼 한번 계속 진도를 뽑아보죠. 자, 차례는 데미우로고스 우주 제작자에 관한 논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주의 몸과 혼, 이 가운데에서 오늘은 이제 우주의 몸 천체의 제작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우주 제작자 데미우로고스입니다. 자, 먼저 텍스트를 좀 읽을게요. 그렇다면 생성된 것, 그러니까 이 우주를 구성한 자는 무슨 까닭으로 그것을 구성했는지 말해봅시다. 그는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이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결코 인색하지 않았지요. 또한 인색함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그는 모든 것들이 최대한 자신과 닮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가 실로 이것이야말로 생성된 것, 즉 우주의 가장 존엄한 원리임을 슬기로운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인다면 그는 가장 올바르게 받아들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이요. 사실 신은 모든 것들이 훌륭하고 하찮은 것은 가능한 한 전혀 없기를 바랐기에 그런 이유로 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조율되지 않은 채 무질서하게 움직이던 가시적인 것을 모두 취하고는 그것을 무질서로부터 질서로 이끌었으니 질서가 무질서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런데 가장 훌륭한 자가 가장 아름다운 것 이외의 다른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헤아림 끝에 본성상 가시적인 것들에서 산출된 작품의 경우 지성이 없는 어떠한 것도 지성을 지닌 것보다 어떠한 면에서도 더 아름다울 수 없을 것이요. 또한 지성이 혼과 떨어져서 무엇인가에 생겨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로 이런 헤아림을 통해서 그는 지성을 혼 안에 그리고 혼은 몸 안에 구성하고는 이 우주를 짜맞춰 나갔으니 이는 작품을 완성할 때 그것이 본성상 최대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럼직한 설명에 따르면 실로 그렇게 이 세계는 지성과 혼이 깃든 살아있는 생물로서 진실로 신의 구상에 따라 생겨났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한 패러그래프인데 한 페이지 정도, 책으로는 이제 한 페이지가 조금 넘어가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문장이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이 대목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어 하나하나 안에 철학적인 의미들이, 중요한 철학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함축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어떤 용어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철학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신중하게 어휘를 골라가면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읽은 것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빨간색으로 이제 마킹을 하면서 이제 번호를 원문자로 이제 1, 2, 3, 4 번호를 붙여놨는데, 요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읽으면서 이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무슨 까닭으로 이 세계가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성된 것, 그러니까 이 우주를 구성한 자는 무슨 까닭으로 그것을 구성했는지 말해봅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실은 무슨 까닭으로 이 우주가 생겨났는지라는 질문은 이미 어떤 생각이 의도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우주가 생겨나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 그냥 생겨난 거지 뭐. 그리고 아니 뭐 우주가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 그냥 이렇게 있는 거지 뭐. 거기에 무슨 이렇게 생겨난 까닭 같은 게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플라톤은, 그리고 이제 이 안에 화자인 티마이오스는 이 우주는 생겨났다. 그런데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어떤 까닭이 있어서 어떤 이유로 해서 생겨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 우주가 생겨난 것에는 그 생성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원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 서양 고대 철학사의 전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서양 고대 철학사에서 특히 이제 플라톤 이전의 자연 철학자들, 아마 이걸 지금 밴드로 지금 접속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제 수업 바로 직전에 그 정화막당의 이기백 선생님께서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철학자들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이 세계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성된 것들이 어떤 원인과 까닭에 의해서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이전 철학자들, 최초의 철학자들이 가지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거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이제 인간의 궁금함이죠. 왜냐하면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는 이제 엄마한테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했어? 제일 처음에 이 세상에 뭐가 있었어? 이렇게 물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뭘까? 또 궁금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생겨나게 되었을까를 궁금해 했을 겁니다. 이때 이 세상은 맨 처음에 무엇에서 시작되었을까? 맨 처음에 어떤 상태였을까라는 질문을 철학의 용어로는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걸 그리스어로는 이제 아르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맨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맨 처음에, 즉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철학의 용어는 보통 요소 혹은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슨 이유로 해서 혹은 어떤 까닭으로 혹은 어떤 계기와 원인에 의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생겨났을까라고 했을 때, 그때 이유, 계기, 까닭 등등을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최초의 철학자들이 궁금했던 것들,
이 세계에 대해서 가졌던 궁금증은 세계의 원리, 시초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 혹은 원소들,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의 모습으로 구성하게 된 원인을 이제 궁금해했고 또 그것을 탐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최초로 철학자들 가운데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그 개념들을 제시한 두 명의 철학자가 보통 이제 철학사에서는 다원론자들 혹은 원자론자들이라고 불리는 엠페도클레스와 아낙사고라스입니다. 그래서 우주 생성의 원인, 생겨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철학자,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철학자는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우주가 이제 지수, 화풍, 그러니까 불, 공기, 물,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주장했던 철학자이고, 이 엠페도클레스는 지수, 화풍이 그게 어떻게 해서 지금의 세상, 지금의 이런 모습을 만들어냈을까라고 물었을 때, 이 불, 공기, 물, 흙이 서로 결합돼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졌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죽는 것은 그것들이 다시 애초에 불, 공기, 물, 흙으로 분리돼서, 즉 결합과 분리를 통해서 이 세계가 지금처럼 복잡해지고 또 생겨난 것들이 죽어서 해체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무엇이 원인이 돼서 불, 공기, 물, 흙을 서로 결합시켰다, 해체시켰다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랑과 미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사랑 혹은 불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승하게 되면은 불, 공기, 물, 흙이 서로 결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자연물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다시 이제 미움이나 불화가 승하게 되면은 그렇게 결합되었던 것들이 해체되는데 그게 우리의 눈에는 죽음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죽음과 해체, 부패 등으로 나타난다고 이제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불, 공기, 물, 흙이 세계의 원리이자 요소라고 할 수 있다면 사랑과 미움은 생성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아마 조금 뒤 시대일 텐데 이제 아낙사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이 세계가 태초에는 씨앗의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하게 작고 무한하게 많은 씨앗들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리와 요소들은 어떤 극히 미세하고 무한하게 많은 씨앗들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그것들이 뭐 일종의 이제 회오리 바람처럼 어떤 커다란 움직임에 휩싸이면서 서로 결합하면서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들은 올라가고 하면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그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이라는 것을 그리스어로 누스라고 하는데 정신 중에서도 우리의 사유하는 정신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지성이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세한 그러니까 무수히 많고 미세한 씨앗을 원리이자 요소라고 본다면 원리와 요소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들은 이제 같이 좀 취급을 하죠. 원리이자 요소라고 본다면 이것들의 생성, 이것들로 인해서 이제 우주를 생겨나게끔 한 원인은 바로 지성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플라톤 이전의 철학자들 역시도 이 세계의 생성이 뭐 사랑과 미움이라든가 혹은 지성이라든가 하는 이제 그러한 원인을 통해서 생겨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플라톤도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 플라톤의 경우에는 단지 어떤 운동이 촉발시키고 이를테면 사랑과 미움이 뭘 촉발시키고 지성이 뭘 촉발시키는 걸 떠나서 여기에 조금 더 복잡한 소위 말하면 이제 인간의 의지적인 측면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앞에서 그렇죠. 자, 이 우주를 구성한 자는 무슨 까닭으로 그것을 구성했는지 말해봅시다 라고 한다면은 플라톤에 있어서 그러면 생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생성의 원인은 이 빨간 그 마킹한 것 앞에 있는 이 우주를 구성한 자가 생성의 원인이겠죠. 만든 자가 만들었으니까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만든 자의 역할이 엠페도클레스의 사랑이라든가 혹은 아낙사고라스의 지성 정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것처럼 이 우주는 우주를 만든 자가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가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주를 만든 자는 왜 만들었을까? 안 만들 수도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왜 무슨 까닭으로 무슨 원인으로 혹은 만든 자가 만들었다면 어떤 이유로 이 세계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원인이 조금 더 정교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뭐랄까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인격신의 어떤 의도라든가 바람을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게끔 하는 질문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티마이오스가 이제 이 안에 이제 화자인 티마이오스가 이제 자문자답을 하는 겁니다. 우주를 만든 자는 왜 이 우주를 만들었을까요? 하면 이제 왜라고 물었으니 왜냐하면 이랬기 때문에 그는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죠. 그렇죠? 왜라고 물었으면 왜냐하면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티마이오스의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그는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대목으로 읽으면은 우주를 왜 만들었니? 이렇게 물었는데 그는 훌륭했어.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게 질문에 대한 답이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목은 쭉 읽어가면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그는 훌륭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신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 제작자는 어떤 자냐? 우주를 만들었으니 뭐 인간은 아니겠죠. 뭐 신 같은 것이겠죠. 근데 이 우주 제작자는 어떠냐라고 물었으니 이제 훌륭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옆에 이제 그리스어를 로마자로 바꿔서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가토스 엔이라고 하는데 아가토스라고 하는 말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이제 good입니다. good. 그 다음에 이 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이제 그리스어의 이제 에이나이 동사의 반과거입니다. 혹은 이제 미완료 과거라고 부르는데 영어에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그 동사의 변화는 없고 만약에 혹시 이제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를 아시는 분들은 반과거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에서 이제 좀 비슷하게 표현하는 게 현재 완료 같은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이를테면은 데미우르고스라는 우주 제작자 신이 있는데 그는 훌륭했다라는 것은 그 훌륭한 속성이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was, 과거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영어 번역을 읽어보면 이 대목에서 he was good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그 반과거라는 시제가 문법에 들어있는 이탈리아어나 프랑스어를 보게 되면은 항상 반과거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그는 훌륭한 상태로 지속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훌륭하다라고 번역을 한 이 아가토스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다. 영어로 굿입니다. 그런데 이 굿이라는 말처럼 의미가 풍부한 게 없죠. 그냥 아무데나 다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의할 때도 굿이라고 할 것이고 진짜로 좋아도 굿이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모든 맥락에서 다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훌륭함, 좋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은 그냥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좋은 거는 윤리적인 의미에서도 좋고 성질의 의미에서도 좋고 능력의 의미에서도 좋고 한마디로 이 아가토스 좋음을 설명하는 좀 가장 좀 편리한 표현은 나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래서 열등하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고 부도덕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지도 않고 모든 면에서 다 우월하고 모든 면에서 다 바람직하고 이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이게 까닭이 되는 겁니다. 왜 우주를 만들었냐요? 왜냐하면은 신은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다시 앞에 잠깐 텍스트를 가볼까요? 세 번째, 그는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이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결코 인색하지 않았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는 훌륭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뭐가 연역되냐면은 일체의 훌륭하지 않음, 좋지 않으면 다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좋기만 하지 나쁜 거는 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인색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는 이제 질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색하다라는 건 뭔가를 되게 좀 아껴서 나눠주려고 하지 않는 걸 인색하다라고 하는 거고 질투라고 하는 거는 남이 좋은 상태에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질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결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열심히 노력을 해도 월급이 얼마 안 돼.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고 그래서 훨씬 더 여유 있게 여가선용을 많이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은 나는 질투가 납니다. 그렇죠?
나에게 없는 것을 누군가가 향유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투가 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는 이 인색함, 질투라는 거는 사실 이거보다 범위가 훨씬 더 넓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꾸로 이번에는 나는 이를테면은 요리사로 자수성가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세계적인 셰프가 돼서 뭐 미슐랭 가이드에도 이름을 올리고 이제 엄청난 이제 돈을 벌고 유명하고 부자가 된 이제 셰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의 조리법을 알고 싶어 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장의 레시피를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싶을 테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누군가가 내 레시피를, 나의 조리법을 훔쳐가서 그걸로 내 식당 옆에 라이벌 식당이 생겨서 그들이 부자가 되면은 내가 마땅히 벌어야 할 돈을 그들이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나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만든 레시피를 금고 안에 넣어두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절대로 남과 공유하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남이 그것을 알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나는 가난해질 테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을 남과 나누려 하지 않는 인색함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질투니 인색함이니 하는 것은 단지 내가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결핍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에 대한 원망과 나의 괴로운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돼서 내가 충분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그것이 결핍될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이 인색함,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퍼뜩 뭔가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인색함이라든가 질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결핍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핍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항상 결핍된 존재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돼요. 왜? 에너지를 계속 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몸에서 빠져나가면 결핍되고 그러면 우리는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식사를 하면서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반면에 신은 결핍이 없죠. 신은 불사죠. 그렇죠? 불사기 때문에 신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배가 고파서 죽을 수 있습니다. 추워서 죽을 수 있고요. 헐벗어서 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죽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신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은 어떠한 결핍도 겪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결핍도 없다면 당연히 인색함과 질투도 없는 거죠. 결핍이 없다라는 말은 신은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라는 겁니다. 절대로 신은 결핍을 겪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논리적으로 신은 인색함과 질투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까닭으로 이 세계를 제작한 자는, 우주 제작자는 무슨 까닭으로 이 세계를 만들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왜냐하면 그는 훌륭했기 때문입니다는 이유가 됩니다. 왜? 훌륭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결핍도 없는 거죠. 아무런 결핍도 없기 때문에 그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인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인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텍스트. 자, 그는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이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결코 인색하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인색함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그는 모든 것들이 최대한 자신과 닮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왜냐면은 나는 훌륭한 셰프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특허를 내고 그걸 맛있는 맛있는 음식의 조리법을 개발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부자가 됐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나랑 닮으면 안 돼요. 나만 특출난 조리사로 있어야 돼요. 요리사로 있어야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닮아서 다 훌륭한 요리사가 되면은 내가 가져가야 할 파일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색함이거든요. 그런데 신은 그렇지 않아요. 신은 결핍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훌륭한 신은 훌륭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핍도 없고 어떠한 결핍도 없기 때문에 그 무엇에 대해서도 인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외의 다른 것들이 최대한 자기 자신과 닮기를 바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이 최대한 자신과 닮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제 이 결론이 나오는 거죠. 누군가가 실로 이것이야말로 생성된 것, 즉 우주의 가장 존엄한 원리임을 슬기로운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인다면
그는 가장 올바르게 받아들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식으로든 완성이 된 겁니다. 이 우주를 만든 자는 왜 우주를 만들었나요? 왜냐하면은 그는 훌륭했기 때문에 아무런 아쉬움도 없었고 오히려 자기 주변의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자기처럼 훌륭해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러한 바람으로부터 그는 이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죠. 일단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사실 신은 모든 것들이 훌륭하고 하찮은 것은 가능한 한 전혀 없기를 바랐기에, 자, 일단 4번 가능한 한이라는 게 나오죠. 네, 가능한 한. 네, 가능한 한 이게 그리스어로는 이제 카타디나민, 이 디나민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형은 디나미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디나미스 그럼 무슨 디나미스를 뭐라고 하나요? 요새 말로 이제 무슨 능력, 가능성, 뭐 혹은 이제 역동적인 상태, 뭐 다이나믹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어로 카타디나민이라고 하는 표현은 직역을 하면은 디나미스에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능력 혹은 성능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 신은 모든 것들이 훌륭하고 하찮은 것은 가능한 한 전혀 없기를 바랐다. 당연하겠죠. 모든 게 다 자기를 닮기를 원했다면은, 모든 것이 다 신과 같아지기를 원했다면은 당연히 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이를테면은 하찮은 것들은 없어야 되는 거죠. 다 훌륭해지길 바랬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가능한 한 전혀 없기를 바랬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가능한 한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약간 사족 같은 표현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신은 그래, 다 나처럼 되기를 나는 원해. 그래서 나 이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절대로 하찮지 않게 만들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굳이 가능한 한 없기를 바랬다라고 이제 하는 게 좀 특이하죠. 즉, 이 말은 역설적으로 이 우주 제작자인 신은 전능한 신이 아니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능한 신이라면 가능한 한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냥 없으면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요. 이제 이를테면은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고 해봅시다. 거대한 그 건물을 짓는데 근데 이제 돈도 좀 부족하고 물자도 좀 부족하고 사람들도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시간도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제때 시간에 맞춰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완벽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겠죠. 그렇죠? 즉 가능한 한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우주 제작자가 하찮은 것을 없애려고 하는데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의미예요. 그냥 자기 능력이 닿는 한 최대한 없애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신이 전능한 신이다 그러면은 모든 나쁜 것들은 없어져라 이러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미우르고스는 이 우주 제작자는 모든 하찮은 것들을 가능한 한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하찮은 것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따라서 이 가능한 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의 신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그 유일신 혹은 절대자로서의 신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는 사실 철학적인 설명을 위해서 플라톤이 도입한 개념이지만, 우주 제작자라는 개념이지만, 이런 개념으로서의 데미우르고스 이외에 이를테면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의 전통적인 신들 있죠. 많은 신들은 인간보다 월등하게 우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신과 인간의 가장 큰 질적인 차이는 불사냐 죽느냐인 것이죠. 신은 사실은 이제 원래 신 앞에는 불사라는 말이 딱 붙어 있죠. 신은 항상 불사신인데 우리가 편의상 불사라는 말을 빼고서 그냥 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은 본성상 죽지 않아야 하는 게 이제 신인 거죠. 반면에 인간은 흔히 이제 가사자,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죽을 수 있는 자라는 의미의 가사자이거나 하고 이제 어떤 그 고대 그리스 신화를 다룬 책들을 읽어보면 필멸하는 인간, 그러니까 반드시 그 멸하게 되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 신화의 전통적인 신들은 불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월등하게 그 우월한 이제 그러한 신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능한 신은 아니에요. 항상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 신의 특징이고, 특히 이제 이 플라톤이 이제 우주론, 이 티마이오스에서 도입한 이 데미우로고스라는 개념도 당연히 이제 우주 제작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인데, 신인데, 이러한 그 자신의 한계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 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목. 자, 그런 이유로 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조율되지 않은 채 무질서하게 움직이던 가시적인 것을 모두 취하고는 그것을 무질서로부터 질서로 이끌었으니 질서가 무질서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목은 그 5번, 6번은 좀 같이 한번 해보죠. 요거는 좀 제가 보충으로 좀 갖다 놓았는데, 이건 사실 예전에 한번 강의에서 썼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생성의 원인으로서 그 엠페도클레스는 사랑과 미움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아낙소고라스는 누스, 지성 혹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서는 우주 제작자가 모든 것이 자기와 같아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우주 제작자의 훌륭함이 생성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가시적인 것을 모두 취하고는 무질서로부터 질서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대목 5번, 6번을 좀 함께 보시죠. 자, 여기서 가시적이라고 옮긴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가시적, 시각이죠, 그렇죠? 시각, 가시적, 눈에 보이는 것.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실 오늘날의 우리도 그렇지만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감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감각은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각 외에도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외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의 90% 이상은 바로 시각이죠. 그렇죠? 눈을 통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종종 대표적으로 시각을 써서 볼 수 있는 이라는 식으로, 가시적인 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시적인 것을 모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지금 우주 제작자가 우주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주를 만드는데 가만히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이 우주 제작자는 훌륭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자기처럼 되기를 바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다른 모든 것들이 자기처럼 되기를 바랬다. 그 말은 아직 우주를 만들기 이전인데 자기 말고 다른 게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직 우주는 만들어지기 이전인데 우주 제작자는 일단 있어요. 만드는 자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자기 말고 다른 것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주 제작 이전에 자기 외에 다른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옆에 6번 무질서로부터 질서를 이끌었다는 것처럼 플라톤에게 있어서 우주 제작은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자기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사실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의 철학 이전에 신화뿐만 아니라 신화나 종교를 포함해서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의 그 우주관하고, 그 다음에 그 유대 기독교 전통,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 전통의 그 세계관하고는 이제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신관일 겁니다. 이제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는 신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죠. 신화에는 2000에서 3000의 신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의 우주론에도 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단 이제 철학에 나오는 신들은 보통 이제 철학으로 환원될 수 있는, 철학의 개념들로 환원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유대 기독교 전통과 이슬람교에서의 신은 유일신이죠. 오직 하나의 신만 밖에 있을 수 없죠. 하나의 신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신만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근본적인 어떤 의도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모시는 신의 절대성을 강조하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두 신이 있어서 서로 경합을 해서 하나가 이기고 하나가 졌다. 이런 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의 신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의 신만 있고 나머지는 신이기를 자칭 하나 다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사입이더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다 신이 아니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 기독교 전통과 이슬람교 전통에는 이단 같은 게 나옵니다. 이단이라는 건 정통을 놓고서 겨루다가 이제 정통이 아닌 것이 되면 다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다 신이죠. 근데 반면에 그리스 신화나 그리스 종교에서는 이단 같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신들이 서로 공존하니까. 아, 니네는 그런 신 믿어, 우리는 다른 신 믿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신들이 여럿이라면, 그러니까 신들이 여럿이라면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그 가능한 한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권능을 부여할 수는 없어요. 신에게. 신이 여럿이다라고 하면 각각의 신들이 서로 권능을 공유하고 있거나 서로 나누어 갖고 있거나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보게 되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협력을 하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마치 인간처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를테면 상대방을 무찌르기도 하지만 당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것은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드라마틱하게 그런 사건들이 묘사가 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의 다양한 요소들의 복잡한 양상들을 다양한 신들의 이합집산이라든가 신들의 갈등이라든가 화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다시 티마이오스로 돌아오게 된다면은 플라톤에게 있어서 우주는 우주 제작자가 만들었어요. 우주 제작자의 훌륭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모두 자기처럼 훌륭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와 바람을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른 것들은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주 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 있는 상태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다른 모든 것들은 무질서한 상태로 있었어요. 아무런 질서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 그리고 아마 이것이 하찮은 상태일 겁니다. 굉장히 보잘것없고 하찮은 상태.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상태를 우주 제작자인 데미우르고스가 질서지어진 그리고 조화로운 상태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주 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뭔가가 턱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 그런데 무질서하고 아무런 조화도 갖추어지지 않은 혼돈 상태로부터 그것들의 일정한 질서가 부여되고 조화가 부여되는 것이 바로 우주 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한 주체가 바로 우주 제작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무로부터의 창조를 제가 이제 라틴어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썼는데 영어로 하면은 이제 creation from 혹은 out of nothing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유대 기독교 전통과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교에서 이야기하는 절대자, 그러니까 이제 신 혹은 하느님 혹은 이제 알라가 그러니까 우주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이 가장 절대적이기 위해서는 신과 동기가 있어서는 안 돼요. 동기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신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은 신이 창조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로부터의 창조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와 반면에 이제 그리스의 신화라든가 그리스 철학에서는 자, 이런 이제 기독교적인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저의 번역에는 해설에 이제 그것과 관련된 구절을 제가 이제 라틴어를 인용을 해놨는데 엑스 니힐로 니힐 피트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해설에 넣어놨는데 여기다가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보통 이제 2세기, 3세기, 4세기 초기 기독교 교부 시대
그 무렵, 그 전후로 해서 철학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동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동방에서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 사이에 대화가 오갑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포교를 하겠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할 것이고 신을 믿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신에 관심 많은데 얘기 좀 해보시오. 당신들의 신은 어떻소? 라고 물으니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신은 이제 훌륭하시고 이를테면 전지전능하시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우주를 만들었다. 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 뭔가 조금 미심쩍어 하면서 그렇게 훌륭해? 이렇게 부르면서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어? 이제 이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이 우주를 있어라라고 말함으로써, 있으라라고 이제 명령함으로써 이제 우주를 창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철학자는 점점 더 미심쩍어 합니다. 왜 미심쩍어 하냐면은, 아니 아무것도 없다면서 있어라라고 명령을 한다면 그게 2인칭 명령형인데 누구한테 명령을 했나요?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나오나요?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리스인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집이 하나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당장 집 짓는 사람이 필요해요. 뭐 이건 이제 우주를 창조한 신이라고 합시다. 하지만 집 짓는 사람은 건축가만으로는 집이 나올 수 없죠.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필요하고 돌이 필요하고 쇠가 필요하고 연장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집 짓는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집 짓는 사람이 그 연장을 사용해서 뚝딱뚝딱 두들겨야지 집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또 그것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집을 지으려면은 집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어야 돼요. 설계도. 내가 지으려는 집이 빌딩인지 아니면 2층 양옥집인지 아니면 수상가옥인지 거기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지 항상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집을 지어야지 원하는 집이 나오겠죠. 만약에 설계도 없이, 다시 말해 아무 생각 없이 집을 지었다가는 뭐 이상한 게 만들어지거나 실패작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그리스인들이 생각을 하려면 적어도 집을 지으려면은 집을 짓는 자뿐만 아니라 집 짓는 재료와 도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집이 만들어지게 될 설계도, 그러니까 그 집의 모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있어라라고 해서 무로부터 뭔가를 창조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보기엔 사기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서기 2세기, 3세기, 4세기 사이에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과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굉장히 많은 논쟁들을 펼쳤다고 해요. 물론 이제 철학자들이 백전백승을 했겠죠. 거꾸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백전백패를 했겠죠. 당연하게도 그 형이상학적인 사변, 특히 이제 변증술과 논리학으로 무장한 철학자들을 기독교인이 당해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그런 논쟁이 이어지면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철학의 소위 이제 토론 방법, 그다음에 철학적인 세계관, 사변 이런 것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학 사상이 점점 정교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모습이 이제 4세기, 5세기 이후 거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기독교나 이슬람교에 굉장히 이제 정제된 어떤 신학 그 이론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우리 텍스트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대 지성사의 논의거리이긴 한데요. 핵심적인 것은 데미우르고스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우주 제작자가 우주를 만들려고 할 때는 이미 그 우주 제작의 재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료는 혼란과 무질서의 상태로 있었고 한마디로 하찮은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데미우르고스는 가능한 한 하찮은 것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무질서로부터 질서로 인도했고, 그것이 바로 우주 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무엇인가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주가 뿅 하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무질서한 상태의 어떤 재료들로부터 우주 제작자가 거기에 어떤 힘을 가해서 혹은 어떤 작용을 가함으로써 그것들을 질서 있는 상태로 바꾸었고, 그게 바로 우주의 제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자, 그런데 가장 훌륭한 자가 가장 아름다운 것 외의 다른 일을 해간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우주를 만들었어요. 네. 우주를 만들었는데, 자, 이 우주는 어떤가? 우리 그 우주 제작자 신이 만든 이 우주는 어떤가라고 했을 때 이 우주는 뭐 훌륭하고 아름답겠죠.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훌륭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걸 보고서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아름답다고 하는 경우는 있겠죠. 이를테면 경치를 보고서 뭐 저기 무슨 설악산에 올라가서 이제 저기 바다를 보면서 정말 경치가 아름답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보통 훌륭하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 어떤 가치론적인 의미를 더할 경우에는 그것은 어떤 자연 그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인간의 행위라든가 인간의 노동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할 때 할 겁니다. 자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가치론적인 평가를 잘 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자연은 무질서하냐? 이 우주 전체는 무질서하고 그다음에 하찮고 보잘것없느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그 쉽게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없겠죠. 그렇죠? 티마이오스에서는 지금 이런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훌륭한 자는 아름다운 일 이외의 다른 것을 행할 수 없다. 지금 여기서 가장 훌륭한 자는 보나마나 우주 제작자겠죠. 우주를 만든 자, 데미우르고스 신일 겁니다. 신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신이 만든 이 우주는 어떨까요? 당연히 아름답겠죠. 그렇죠? 자, 왜냐하면은 그의 의도상 그는 다른 모든 것들이 자기처럼 훌륭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한 하찮은 것이 없도록 우주를 만들었으니 당연히 이 우주는 훌륭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 뭐 어떤 상상이냐면은 신이 장난을 좀 치고 싶어서 지금 뭐 골탕 좀 먹어봐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우주를 만들면서 함정을 좀 파놔. 그래가지고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어떤 경우에 이제 좀 되게 뭐 불행해진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나쁜 일을 계획하거나 혹은 우주 안에 의도적으로 뭔가 나쁜 것들을 좀 만들어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대목을 보면은 그게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자는 아름다운 일 이외의 다른 것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여기서 훌륭한 자라고 하는 말은 윤리적으로 만약에 훌륭함을 선하다, 착하다라는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선한 자는 선한 것 이외에 나쁜 걸 행할 수 없어요. 악한 짓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한 자는 선한 행위 말고 악한 짓은 할 수 없다. 자, 이번에는 윤리적인 선이 아니라 능력으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능력이 출중한 자는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열악한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되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왜 이를테면 나는 되게 능력이 뛰어난데 일부러 내가 약간 못하는 사람처럼 해서 좀 나쁘게, 능숙하게 나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되게 머리가 좋거든요. 머리가 좋으면은 이 좋은 머리를 활용해서 능숙하게 거짓말이나 사기도 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플라톤에게서는 이것이 다 배제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선한 자는 절대로 나쁜 짓을 할 수 없고요. 가장 똑똑한 자는 절대로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없고요. 가장 능력이 출중한 자는 열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보통 이제 플라톤에게서도 비롯되지만 이게 윤리학을 공부할 경우에는 이제 윤리학적 주지주의 혹은 주지주의 윤리학이라고 해서 모든 행위는 그 알에 의해서 규정된다, 지식에 의해서 규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논리 전개를 해요. 윤리학적 주지주의에 따르면은 누구도 고의로 나쁜 짓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일단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좋은 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제겠죠. 모든 사람은 좋은 것을 원한다. 누구도 일부러 나쁜 걸 원하진 않아요. 이를테면 나는 불행해지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나 다 좋은 것을 원하고 누구도 나쁜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를 안다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쁜 것은 피하려고 하겠죠. 첫 번째 대전제로부터. 모든 사람은 좋은 것을 원하고 누구도 나쁜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좋구나라고 안다면은 당연히 좋은 것을 선택을 하고 나쁜 것은 선택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나쁜 일을 행해요. 혹은 나쁜 것을 선택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그는 그게 나쁜 줄 모르고서 선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전제 때문에 누구나 좋은 걸 원하기 때문에 좋은 걸 원하는 사람이 나쁜 걸 했다? 그거는 이게 나쁜 줄 모르고 이게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고서 실수를 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서 이게 나쁘다는 걸 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대전제에 입각해서 이걸 피하겠죠.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자, 요것이 적용이 돼서 신은 가장 훌륭한 자예요. 훌륭한 자. 여기서 훌륭하다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훌륭할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훌륭하고 능력적으로 훌륭하고 모든 면에서 훌륭한 자라는 거죠. 훌륭한 자는 당연히 나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자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신이 행하는 것은 항상 최대한 좋은 것,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에서 언제나 좋은 결과를 산출하는 행동밖에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우주가 무질서에서 질서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윤리학적 주지주의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순진한 생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는 우리는 똑똑한 자가 그 똑똑함, 그 지식을 가지고 엄청 나쁜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훌륭하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굉장히 이제 실력 있는 사업가는 그걸로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요, 이제 재판에서 이제 승률이 엄청 높은 변호사는 사실은 이제 나쁜 놈을 변호해가지고 이제 또 돈을 벌기도 하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상식의 선에서 보게 되면은, 예, 우월한 자, 훌륭한 자, 지식이 있는 자가 굉장히 이제 부도덕하거나 나쁜 일을 얼마든지 벌이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원리적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그 사람이 참으로 그것이 나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무지로 인해서 나쁜 짓을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윤리적인 주지주의 혹은 주지주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과 대립되는 게 이제 뭐 주의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다른 해석이 있죠. 뭐냐면은 주지주의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 알미라고 하는 것이 행위의 좋고 나쁨을 결정한다라고 한다면은 지식이 아니라 혹은 지성이 아니라 의지가 행위의 좋고 나쁨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나쁜 것에 유혹당하면 나쁜 짓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이 보통 이제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 어떻게 보면 주의주의 윤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플라톤의 철학에는 이런 주지주의적인 모습, 이를테면은 훌륭한 자는 절대로 나쁜 일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게 나쁘다는 걸 알면 그걸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정반대랄까요? 전혀 다르게 주의주의적인 모습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자신의 욕망에 굴복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앞에 거랑 전혀 다르죠. 이게 나쁜 줄 알겠는데 알면서도 내가 이 욕구에 굴복해서 유혹에 굴복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아주 유명한 것이 이제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대화편이죠. 플라톤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혼이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성과 그 다음에 이제 기계, 분노와 그 다음에 욕구, 욕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욕정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이 기계, 분노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 지성의 명령을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성과 대립을 하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내가 내일 강의가 있어서 지금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녁에 도무지 술을 한 잔 마시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엄청 갈등을 하다가 그럼 딱 맥주 한 잔만 마시고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맥주를 한 잔 마시는 게 두 잔이 되고 두 잔 마시는 게 한 꿰짝이 되고 막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강의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다음날 강의를 망쳤다. 이것은 이제 강의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의와 관련된 나의 이제 좋은 의지, 그게 들어가 있는 이 지성이 술을 마시고 싶다라는 욕구한테 패배한 것이겠죠.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지주의하고 다르지 않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지주의와 주의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리고 싶은데,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종종 쓰는 건데, 밤에 이를테면 강의 끝나고 공부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집 앞에 이제 치킨집이 한밤중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치킨집 앞에서 이 치킨을 사서 야식을 할까 말까 갈등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야식을 하게 되면은 아침에 이제 되게 거북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갈 것이고, 여러 가지로 안 좋겠죠. 그쵸? 막 갈등을 하다가, 근데 결국은 이제, 그래도 좀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치킨을 먹으면서 스스로 되게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성이 욕망의 적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의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쵸? 반면에 주지주의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역시 똑같이 강의 끝나고 밤에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는데 치킨집 문이 열려 있고 치킨집에서 이제 냄새가 솔솔솔솔 나서 나는 이제 치킨집으로 가서 치킨을 사는데, 주지주의에 따르면 야식은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그래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나는 이제 치킨을 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몸에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리 한쪽만 먹고 자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먹고 4시간 있다 자면 되잖아, 드라마나 한 편 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한동안 치킨을 안 먹었으니 지금 한 조각 먹는 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아무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치킨을 먹어도 괜찮다고 판단할 만한 다양한 잘못된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는 아무런 갈등 없이 치킨 한 마리 양념반 프라이드 반으로 주세요라는 식으로 이제 사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주지주의에 따르면은 모든 사람은 좋은 걸 원해요. 누구도 나쁜 걸 원하지 않아요. 그게 나쁘다는 걸 알면 그걸 피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야식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침에는 야식은 나쁜 거야, 나는 야식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어라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상황에 딱 닥치게 되면 전혀 그 생각이 안 나고 계속 다른 핑계거리가 떠오른다라는 것이죠. 결국 야식이 나쁘다라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나는 진정으로 야식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한한 인간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지식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면은 언제든지 스스로 자기 기만이라든가 스스로 왜곡을 하게 될 수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나쁜 짓을 행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아, 그게 왜 나쁘다는 걸 생각을 못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가장 훌륭한 자는 아름다운 일 외에는 절대로 다른 것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대원칙은 우주 제작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주 제작자가 우주를 만드는 그것은 언제나 가장 훌륭한 결과를 산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그래서 우주 제작자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우주를 만드는데 지성이 없는 어떠한 것도 지성이 있는 것보다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건 앞부분을 잠깐 좀 보고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훌륭한 자가 가장 아름다운 것 외의 다른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헤아림 끝에 본성상 가시적인 것들에서 산출된 작품의 경우 지성이 없는 어떠한 것도 지성을 지닌 것보다 어떠한 면에서도 더 아름다울 수 없을 것이요. 또한 지성이 혼과 떨어져서 무엇인가에 생겨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주를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주가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인들은 훌륭하다, 좋다라고 하는 것과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답기만 하고 좋지 않은 것은 이제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아름답다면 우주는 지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우주가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은 지성을 갖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추론이 들어갑니다. 먼저 이제 우선 뭔가가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인들은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까? 아름답다라는 것은 조화와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은 굉장히 조화롭고 질서가 깃들어져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의 것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부조화나 무질서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고 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를테면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쪽의 경치를 보고 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은연중에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 대장관인 자연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굉장히 조화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자연이 조화롭거나 질서지어지지 않는 상태라면 우리는 그걸 아름답다고 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자연이 조화롭지 않고 질서지어지지 못한 상태가 어느 상태냐면은 조난당한 상태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산속에서. 내가 등산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등산로를 이탈해가지고 이쪽저쪽 가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숲 한가운데 있는데 어디 길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리본도 안 보이고 하는 상태죠. 나는 이제 당혹감에 빠지고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들죠. 왜 그러냐면은 눈앞에 있는 것들이 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어떠한 질서와 조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길인지 저기가 길인지 모르고 이제 헤매게 되는 거죠. 반면에 내가 케이블카를 타고 설악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을 때는 산세라든가 산과 하늘, 그 다음에 산과 바다의 경계,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눈앞에서 일정한 질서와 조화를 갖춘 것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름다움은 조화와 질서에서 비롯된다. 즉 아름다운 대상은 이미 질서와 조화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조화와 질서라고 하는 건 그럼 우연이냐? 혹은 누군가가 계획하고 고안한 것이냐? 어느 쪽이 맞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도화지에다가 물감을 주고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만약에 이제 물감을 짜서 이제 물에다가 막 섞어서 도화지에다가 대충 아무렇게나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막 흩날려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도화지가 번지겠죠, 물감으로. 자, 그랬을 때는 아무런 조화나 질서도 느낄 수 없겠죠. 그냥 물감을 뿌렸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혹은 심지어 이제 물감을 엎질렀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누군가가 그걸로 이제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한 구상대로 붓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면 그 안에 질서와 조화가 갖추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다, 어쩌다, 혹은 얼마만큼 아름답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질서와 조화라는 건 임의로는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질서와 조화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왼쪽에 하나 있으면 오른쪽에다 하나 붙여야 되고, 위에 하나 붙이면 아래쪽에 하나 붙여야 되고, 대칭을 통해서 질서와 조화를 찾는다. 혹은 어떤 것이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도록 만들어서 질서와 조화를 찾는다. 이 모든 것들은 만드는 자가 계산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 질서와 조화가 발생하겠죠. 그냥 우연히 그런 대로 나오면 질서와 조화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겠죠. 따라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질서와 조화가 깃들어 있는 것을 뜻하고, 그리고 질서와 조화라는 것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숙고와 계산을 통해서만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숙고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의 작용이죠. 우리가 뭔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생각을 해서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은 지성적인 활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가 아름답다라고 한다면 이 우주는 지성적인 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우주 자체가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지성을 갖춘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건 바로 그 다음인데, 지성이 혼과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제 우리가 그 아낙사고라스를 잠깐 언급하면서 이 우주를 질서 지은 것이 어떤 정신 혹은 지성, 그리스어로는 누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혼과 떨어져서는 생겨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은 혼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다음 문제는 그럼 혼이 무엇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될 겁니다.
지성이 혼과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혼은 무엇이냐라는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혼은 그리스어로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라고 영어로 이제 사이키라고 읽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영어 번역에서는 소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혼 또는 영혼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혼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는 한마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혼은 일종의 이제 생명, 그리고 좀 생명의 원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혼은 오직 생명이 있는 것에만 깃들어 있어요. 한마디로 생명체와 무생물을 나눴을 때 생물에게만 혼이 들어있는 겁니다. 무생물은 혼이 없어요. 생물만 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혼이 생명의 원리이다 그러면은 그 생명체를 무생물과 구별할 수 있는 외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생명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무생물인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자기가 스스로를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뭐 철학과 수업 시간에 항상 제일 많이 드는 예가 뭐 당구 치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당구장에 가서 큐대를 휘둘러서 이제 당구공을 땅 때렸더니 그 당구공이 다른 당구공을 또 때렸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맞은 당구공은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니라 굴러온 당구공에 맞은 거죠. 굴러간 당구공은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니라 큐대에 의해서 맞아서 움직인 거죠. 큐대는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니라 내 팔을 통해서 큐대가 움직여진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스스로 움직인 건 무엇이냐? 결국은 나입니다. 나. 내가 움직인 거예요. 내가 내 팔을 움직인 거예요. 내가 내 팔을 움직였다. 내 팔은 내가 아닌가? 내 팔은 내 몸이겠죠. 그렇죠? 그럼 내 몸을 움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고대 철학에서는 내 혼이 내 몸을 움직인 겁니다. 즉 내가 야, 요거는 큐대를 잘 휘두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내 팔을 움직여야지라고 내 혼이 마음 먹고 그래서 내 팔을 휘두른 거고 그렇게 휘두른 내 팔이 큐대를 움직여서 공을 때리고 그 공이 다른 공을 맞춘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운동의 연쇄, 맨 마지막에 이제 부딪힌 공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추적해 갔을 때 이 운동의 원리는 뭐냐 그러면은 나인데 엄밀하게는 나의 혼이 되는 겁니다. 나의 혼이 궁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랬는데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혼 안에 있어야 된다. 혹은 내 혼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명체인데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이 곧 혼입니다. 그 혼의 특징은 자기운동, 자기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판단하고 사고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가지고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기능은 바로 혼 안에 있는 지성을 통해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이 혼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주를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려고 해요. 우주를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우주는 조화와 질서를 갖춘 것이어야 해요. 근데 조화와 질서를 갖추었다라는 것은 이 우주가 지성을 갖추고 있어야지 그 조화와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주는 지성을 갖추어야 해요. 그런데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혼과 같이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지성을 혼 안에 넣어야 되고 혼은 우주 안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이 우주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혼이 있는 게 생명체니까. 당구공은 생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이 없기 때문에 무생물이죠. 인간은 생물입니다. 왜냐하면 안에 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이 죽었다 그랬을 때 고대 그리스에서의 죽음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죽음은 몸에서 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거 비단 철학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인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일 거예요. 그래서 호메로스의 서사시인 일리아스 같은 작품을 읽어보아도 거기서 이제 영웅들이 전투를 벌이는데 이를테면은 누군가가 던진 창이 하늘을 날아와서 이제 누군가의 몸에 맞겠죠.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쓰러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영웅의 혼이 이빨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비명을 지르며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죽음이라는 것은 몸에서 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몸에서 혼이 분리되게 되면은 더 이상 몸은 살아있는 몸이 아니죠. 스스로 움직이지 않을 뿐더러 그 자체를 결합시키고 있던 힘도 알고 보면 혼이었는데 그게 빠져나가면서 해체됩니다. 바로 부패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만들고, 생명체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주가 혼이 깃들여 있고 그 혼 안에는 지성이 깃들여 있어서 이제 우주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질서와 조화를 산출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최대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최대한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호티말리스타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베스트가 될 수 있도록, 앞에서 가능한 한과 함께 이제 우주 제작자의 유한성을 엿볼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이라든가 최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우주 제작자는 특별한 한계 안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제작자가 전능하다면 이런 표현은 쓸 필요가 없어요. 전능한 신은 이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세계를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뭔가 이제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도 좀 남아있다라는 의미이고, 그 이야기는 우주 제작자는 전능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럼직한 설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 잠깐 가볼까요? 자, 실로 이런 헤아림을 통해서 그는 지성을 혼 안에 그리고 혼은 몸 안에 구성하고는 이 우주를 짜맞추어 나갔으니 이는 작품을 완성했을 때 그것이 본성상 최대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럼직한 설명에 따르면 실로 그렇게 이 세계는 지성과 혼이 깃든 살아있는 생물로서 진실로 신의 구상에 따라 생겨났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11번, 12번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직한 설명은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주 탐구의 전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우주는 감각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바로 이 우주죠.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이제 하늘에 있는 별과 태양과 달과 기타 등등 자연 전체, 이게 다 우주죠. 우주라고 하는 말, 우주라는 이 번역어가 그리스어로는 판입니다. 중성 정관사 토가 붙어서 토판 이렇게 부르는데, 이 판이라는 말은 전부, 전체라는 뜻입니다. 우주라는 한자도 사실 따지고 보면 집우집주입니다. 그 집 우자에 집 주자를 써서 우주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엄청 크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주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우주는 사실은 이제 끊임없이 운동 변화하는 거죠. 끊임없이 운동 변화하는 게 우리의 감각에 포착이 되죠. 태양이 뜨는 걸 눈으로 보고 달이 뜨는 걸 보게 되고 계절이 변화하는 걸 우리가 온몸으로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주 전체는 감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도록 질서지어져 있는 것이죠. 계절의 변화라든가 날의 변화나 계절의 변화라든 것들은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스스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설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럴듯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은 아무리 질서지어져 있고 조화롭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어떤 예외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이나 논리적인 필연성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는 가장 그럴듯한 개연성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신의 구상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은 머릿속에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서 이 우주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구상으로 번역한 것이 프로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프로라고 하는 말은 앞이고요. 이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노에오라는 동사. 앞에 이제 지성을 누스라고 얘기했을 때 헤아려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서 생각하는 것, 미리 내다보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리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 우주를 만들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조화롭게 활동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계획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이제 라틴어로는 이제 프로비덴티아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이제 섭리로 번역이 됩니다. 신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보통 이 말을 이제 섭리로 번역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 보면은 자주 듣는 말이 이런 거죠. 이제 뭐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신의 머릿속 안에
모든 것이 다 계획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계획이 다 이루어져 있어서 처음과 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한 인간,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이제 어느 한 시점에 태어나서 지금 쭉 살아서 지금 현재 이 나이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시간이 더 지나가면 점점 더 늙고 노화가 진행이 될 것이며, 언젠가 이제 쇠약해지고 병들어서 죽겠죠. 죽어서 해체되겠죠. 근데 아직 겪지 않은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맞이하게 될지 전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제 운명이 출산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풀려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풀려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풀려갈지는 제가 모르는 거죠. 근데 신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신 안에는, 신의 머릿속에는, 신의 머리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신의 계획 속에는 저의 출생부터 저의 소멸에 이르는 과정이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 온 세상의 시작과 끝이 이미 신 안에,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 속에 풀려나가는 것이 이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은 처음과 끝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이 현실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풀려가는 것이죠. 그게 신 안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신의 계획,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신의 섭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우리가 했는데요. 좀 쉬었다가 이 생성의 본과 그다음에 우주의 개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체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